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큰 축복이 건입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세계 여행가들 참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특별히 세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오지, 그 오지에만 세계 여행을 떠났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한비아라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여성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특별히 월드 비전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던 중에서 특별히 김국 구호 팀에서 팀장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월드 비전에서는 정말 강한 여성, 여장구 같은 그런 여성이라 그렇게 호칭이 될 정도로 아주 강한 여성이셨어요. 어느 날 월드 비전의 이 부탁으로 케냐를 가게 됐는데, 케냐는 정말 낙후된 곳이고, 그 중에서 남미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꺼려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한비아 씨가 그곳에 가자마자 썩은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온갖 오물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난무했던 그 지역이 바로 케냐의 한 남미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유명한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는 40대 중반의 케냐의 의사였는데, 그 케냐 지역에서는, 그 케냐라는 그 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나름대로 저명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그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유명한 의사로서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와 이렇게 의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유명한 케냐 의사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을 버는 일에만 쓴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언제나 설레고 그때마다 저의 가슴을 매일 뛰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케냐 의사의 이 말을 통해서 이 한비아 씨는 나름대로 본인이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케냐 의사의 이 한마디에 의해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구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며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은 이 의사처럼 매일같이 가슴이 뛸 정도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한비아 씨는 충격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비아 씨가 이와 같이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내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비아 씨와 더불어 오늘 저는 두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주어진 일에 행복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능력을 소유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현대 시대로 표현하면 그가 총독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로 비교를 한다면, 굳이 비교를 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요즘은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쨌든 총독의 자리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능력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타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오직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소원이 또한 무엇이었는가 또한 중요한데, 그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소원은 무엇이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이 또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을 생각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과 특별히 성벽 재건에 대해서 소원하고 애를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예루살렘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합동측에 있는 교단에 있는 교회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그 숫자가 한 주에 몇 교회씩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없어지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뭡니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그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데, 헌신을 다짐하는 가운데 진짜 헌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두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헌신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즉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에 대한 깊은 뜻을 담고 있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속에, 지금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자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다른 교단을 떠나서 합동축 교단의 교인들이 한 주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예배를 떠나 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든지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냥 자신은 총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충실하기만 되면 전혀 먹고 사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소원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들의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소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이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금식했던 적이 있느냐? 또한 우리 작년에 있어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은 정말 극히 소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장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힘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또한 헌신의 마음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행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행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주어진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하여 철저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느헤미야가 바랐던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간청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 일을 내가 해야. 헌신이 무엇인가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이 재단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수많은 일꾼들을 붙여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기도의 제목.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과정, 그것만 우리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다짐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헌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지금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다짐. 이것이 헌신. 그것을 오늘 한 인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이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에게 제안을 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간청하고 있는 왕에게 지금 간청해야 될 이 부분의 이 내용은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의 왕의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를 재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지금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그 입장이기에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행인 거죠. 하지만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이 뜻만은 내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간청이었고, 또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철저히 나의 의지가 심어져 있는 그 가운데는요, 헌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비로소 그것이 헌신이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부평상관교회 모든 권사님들은 느헤미야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정말 권사회로 인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부흥 발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1950년에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또한 도둑질과 살인이 난무한 인도에서 여러 학교를 세워서 약 7,500명의 어린이를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까지 지어 96만 명의 환자를 돌보았고요. 또한 57개 나병 치료소도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20개 고아원을 지어서 1,600명의 고아들을 길렀고요.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3,400명을 위해 23개의 숙소를 지어서 돌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인도에 활동했던 한 여인을 생각하시게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럼 바로 테레사 수녀. 그런 테레사 수녀는
1979년에 정말 귀한 상을 받았죠.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 또한 테레사 수녀는 수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랑 삼아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배고픔이고 그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테레사 수녀는 자신과 자신의 것을 철저히 어떻게 하셨느냐? 부인하셨던 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테레사 수녀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인가? 아, 이것이 헌신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오늘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각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주의 사역은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를 선택을 했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는가?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했을 때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행복해하는, 갑자기 주님의 사명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그 순간 주여 나를 왜 선택하셨나이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나한테 사명을 주셨냐라는 거죠. 또한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저에게 헌신을 강요하십니까? 주여,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건 좋은데 사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헌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야,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기를 소원하느냐?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겠다는 말인데 얼마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순종할 수가 있느냐? 느헤미야야, 내가 나를 위해, 나와의 관계를 위해 이 세상에 너의 소중한 것과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로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헌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헌신하십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도 내 생명 다해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죠. 사랑하기. 사랑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또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찾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권사에 소속된 모든 우리 권사님들은 최소한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행함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성도의 관계에서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 배려점이 우리 권사에 소속된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잘났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준 것은 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더 매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은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더 위할 수 있고 또한 주의 사역에 더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늘 한층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이 다 되어주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리가 많이 작은데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걷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신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영감 좀 업어줘. 할아버지는 속으로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또 잔소리 들을까 봐 업혀 해서 업어주었습니다. 근데 업혀가던 이 할머니가 미안하겠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겁지?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무겁지, 그럼 무겁지. 안 무겁겠어? 무겁지. 그 말을 듣는 할머니가 화가 나서 다시 물어봐요. 왜 무거운데? 이렇게 표정버리면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얼굴은 돌덩어리지, 또한 얼굴은 철판이지, 몸은 드럼통이지, 팔다리는 무쇠팔에다가 무쇠다리인데 안 무거울 수가 있나?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할아버지가 홀불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눈치를 보면서 좀 업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올 때 업혀왔기 때문에 그래, 다리도 다쳤는데 내가 업고 가야지 하고 업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또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무겁지 하면 또 똑같이 할머니가 이야기할 것 같아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볍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가득 찼으니 무거울 턱이 있나? 가볍지.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히려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더 큽니다. 차라리 남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헌신 속에 더 상대방을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성 있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 베품이 있었을 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세는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헌신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을 하지만은 우리 모든 권사님들, 권사에 소속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오늘 느헤미야 같은 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되 정말 멋지게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재건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니, 또한 헌신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더니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자리를 언제 채울래? 저 위에는 중위층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또 언제 다시 만들 수나 있을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 같은 이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권사의 모든 소속된 권사님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 권사에 소속된 우리 권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게 오늘 단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며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정건케 하신 주님, 우리 권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권사회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권사회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권사회와 더불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덧입혀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